저희는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회고록, 자서전과 같은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회의 방향을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의 분위기와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말씀을 주일날은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서 남는 말씀들은 다른 기회에 다른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왔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받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 인격을 보았습니다. 전하고 가르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중 앞과 각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느냐?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의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보며 들으며 또 각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엿듣는다면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1절, 그것은 20절을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여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말할 때에는 증언하였다,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나오는 증인과 똑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로서 법정에 서서 본 것을 진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성격은 목격자로서 증언하듯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할 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가 갑자기 처음으로 생각난 글을 적었다라기보다는 평소에 그가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세세히 풀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언하였다면, 그것이 목격자로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면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까? 직접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자세히 선포하며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서 사도행전 9장을 펴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보지요. 9장에 보면은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7절로 가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본 것이 아닙니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한 번 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눈앞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렸다고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봤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은 어려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랄 때에 먼 발치에서 예수를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신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육체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통하여 확신을 하였고 또 그 권위에 의지하여 증언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보여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를 보며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강력한 복음 선포자요, 전도자요, 목격자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가 대학생 때 설교를 듣다가 생각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한참 듣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둘째로 하시면은 제가 보니까 둘째에서 끝나는 설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둘째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둘째가 1, 2, 3 세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솔직히는 더 많지만 둘째에서 끝이 납니다. 벌써 끝나면 어쩌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대상을 봅시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나옵니다. 21절을 보여주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야만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야만인들은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 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언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바바바바 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바리안 그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이 유대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양력을 잠깐 보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먼저 읽어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지만 길리기아, 소아시아, 다소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헬라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어렸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보면 수학하였다고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하여 가장 뛰어났던 당시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 수학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전절에 보면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 도시에서 태어나 헬라 말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 땅에 와서 유학하며 아무래도 집에서부터 유대 말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의 말로,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며 증언할 정도로 양쪽 문화권과 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뭐라고 저희가 읽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가 있었다. 특정인들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 기거하며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자마자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사도 당시에는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회당을 돌며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무엇을 공모했다고 합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무엇이냐?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지금처럼 댓글을 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을 하고 살해하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왔다고 합니다. 쫓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역이 끝나고 다음 도시로 옮겨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버려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릴 정도로 처참하게 당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는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충동했다 하니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는 장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발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을 읽어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거의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압송이 가이사랴로 이제 나중에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한 뒤에, 그것도 정확하진 않죠. 개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 9장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끝까지 쫓아다닌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쫓아다녔습니까? 피켓 들고 시위하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룹이 여러분을 살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기 코너를 돌면 저기서 한 무리가 뛰쳐나와 나를 해야 할까?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뒤에서 누가 나를 치지 않을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무엇을 겨냥하지는 않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언하였다고 합니까? 1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젊어서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로마로 가는 이유가, 모든 이유의 중간중간에 헬라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만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분들 이제 지겹습니다. 나는 그냥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도의 1호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는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동족이라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쫓아다닐 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했던 것을 기억하시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인종들에게만 혹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글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출발점이 어디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처럼, 바울처럼 품고 싶다, 이 갈망을 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갈망조차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큰 주제들을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삶, 죽음, 부활, 내세의 세계, 천국,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쉽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모습에서부터 사도행전 20장에 나이가 드신 노사도 바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썼고 저희가 아는 대로 강직하여 때로는 바나바와 결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사도는 에베소 장로님들께 나는 1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였다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 이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원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했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담화입니다. 특별히 17장은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 조직? 프로그램?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게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보면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부의 성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왜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제가 꿈꾸는 교회는 평안한 당회와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주의 사역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의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안한 당회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짐을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아껴줬는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돌아오면 저는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사랑의 강도를 줄이겠죠. 내가 100을 줬는데 50을 준다고? 그러면 나는 50을 주겠다. 내가 100을 줬는데 제로,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아이고, 돌아서겠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재고 따지다 보면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더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려면 큰 부담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열기 때문에, 활짝 열기 때문에 나는 상처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을 쫓아다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붙들어준 것, 예수님을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다락방에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아니하며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충만하게 내가 거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과거를 묻지 아니하며 내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 연배가 있으시고 신앙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신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목회 아닐까요? 프로그램은, 이벤트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예수를 닮았던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걸어가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끝맺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생각하며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인종의 색깔을, 피부 색깔을 보아서는 안 되며, 이 사람의 지역이나 출신이나 정치 성향을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딱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죄인과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사람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분노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렌즈를 끼워야 하는데, 그 렌즈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5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들도 나를 죽이려 하고 돌을 던지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않겠다. 나와 상관하여 육체적으로 그들을 이해하지 않겠다. 예수가 없으니, 십자가가 없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당신이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바울에게 당신은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당신은 갈릴리 출신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후발주자였지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저희가 아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사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께 의지하며 그 앞에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지금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실망도 하겠지만 그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곳에 풍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저의 생애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